찬송가 387장입니다. 387장. 멀리 멀리 왔더니 저량하고 고난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4장을 봅니다. 하루하루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대부분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옛날 질서와 새 질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질서는 야곱의 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이곳에서 물을 먹고 마시고 짐승들까지 물을 마시면서 살았다. 야곱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새 질서로 영생의 물에 대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옛날 질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심산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에 대한 질문을 사마리아 여인이 하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참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전부 다 육신적인 측면에서 다 말을 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요단강에서 하셨죠. 세례 요한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목을 받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성전에서 성전 정결케 한 그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 장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상이 걸렸죠.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때에 바리새인들은 1장 19절에 보면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사대들인 공회 소속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곳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는지라. 이 바리새인들의 이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유대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다시 갈릴리로 피신하기로 하셨습니다. 능력 있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피해 가셨는가? 정면으로 그들과 대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왜 가셨는가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유대를 떠나셨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예수님께서 갈릴리 쪽에서 계시다가 유대 지역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 질투하고 또 제거까지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고 모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두개파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을 시행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루살렘 공회 회원들이죠. 예루살렘 공회에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겁이 나서 피한 거 아닙니다. 목숨이 두려워서 피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죽으실 줄 아시면서도 올라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맞추어 가시며 살았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피해 가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달려가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멈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방법과 같으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면 6일 정도 걸립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면 6일 정도 걸리고요. 사마리아로 가면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전부 다
사마리아로 가지 누가 요단 동편으로 6일 동안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만나려고도 하지도 않고 접촉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차라리 배가 걸려도 그쪽으로 대부분 갑니다. 이렇게 사마리아로 통과하면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느냐 그 말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쪽에는 10개 지파가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야곱의 자손들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천대했습니까?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보면 상대를 안 했어요. 왜 상대 안 하고 욕하고 증오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말마다 시비를 거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하고 상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이 되자 아수르 왕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아수르 남자들을 젊은 애들을 엄청 사마리아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들과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젊은 여자들을 아수르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남자들과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아수르의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온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와 아수르 사람들의 피가 섞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 못지않게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핏줄은 다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순수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아수르 우상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혈통의 문제를 제기해서 차라리 이방인이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방인들과 피를 섞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엄청나게 무시를 당하면서 살게 되었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사는 그 사마리아 지역 그 마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다는 것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아예 그쪽으로 가지도 않았고 그쪽 사람들과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갖고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말을 하냐고 다시 되묻잖아요. 특히나 유대인들은 좀 여성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는데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마리아인이고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도 놀래잖아요. 그와 같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아예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지역을 통과하려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누구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상대 안 하고 아예 그런 선입견도 없이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시 취급하는 세리들, 창기들, 어려운 고아와 과부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품에 안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위로하시고 천국 백성 삼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려서 가시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런저런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에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다시 가는 그 먼 거리, 6일 걸려가는, 또 3일 걸려가는 그 먼 거리를 다시 피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알았고, 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는 그러한 배경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을 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가 있고 또한 말씀을 공부하고 하루 종일 주의전에서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 텐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목사 장로 기도회가 사랑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있는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